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있고 또한 생명의 사람이 있고 또 거듭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사람, 육체의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흙과 같은 육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첫째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육체뿐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산영, 산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혼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이 죽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인간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새 창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대인 가난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인간이 뱀에 준 선악과를 먹고 다시 흙으로 육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육체로 돌아간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 모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아담과 같이 육체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육체의 삶에서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 영의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범죄로 인해서 생명이 된 그 인간이 타락해서 육체가 된 그 인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가졌던 본래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이 단계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연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또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과는 무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을 세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죄를 회개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고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거듭남의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과거에와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할 것인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업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일보다는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기를 얻고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맞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비한 이적을 보고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믿음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형식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나른 외모와 형식으로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보이는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단코 육이 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으로 세상 높은 지위에 오르고 회박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영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유한한 육으로서 물질적인 것으로 가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영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의 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육에 기름진 것으로 화려한 것들로 영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이 영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키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공적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일생의 가장 큰 두 사건을 의미합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물과 세례로서 또한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구원 사역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육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육체로 태어나 육을 위해 살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육적인 일에 전통과 어떤 지적 신앙과 거기에 만족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형식적인 신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물의 역할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소생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맑은 물로 우리 영혼에 뿌려서 모든 더러운 죄악과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런 마음과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또한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씻어준다는 것이죠. 온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만 비로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7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오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신부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정결한 삶이고, 둘째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마시는 그런 소생하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듭난 신자가 살아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해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거듭남의 경험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도 간절히 받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이 땅 위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흙과 같이 아버지여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거듭남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날로 날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한 주님을 닮는 아버지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